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시나요? 왜 그렇게 고백하시고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고 순종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온전한 새로운 생명체로 제자들 앞에 보이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이 신화요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리고 그런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기독교 포기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정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예요.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죄와 악이에요. 죄와 악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죄와 악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저는 귀신 들린 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세력, 그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몸부림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저도 모르게 미움에 사로잡히고 저도 모르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저도 모르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또다시 억어대고 있고 또다시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죄와 악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해결해도 좋고 해결할 수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심정이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와 악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결심해서 제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제는 진저리가 나도록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해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하리라 마음을 다짐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상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사로잡은 죄와 악의 세력에서 저를 건져주실 힘있고 강한 구원자가 저에게는 필요해요. 제 결심으로 안 돼요. 제 목표로 안 돼요. 제 계획으로 안 돼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좋은 책을 읽고 도덕적 감화를 주는 그러한 저서를 읽고 제가 깨달으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오셔서 실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저를 건져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죄와 악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선의 길로 저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실 때에만 제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거부하시고 적대하시는 것이 이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부하시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제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적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국문하시고 잠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적대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딸을 향한 긍휼이에요. 요즘 우리가 묵상한 그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시다고요. 우리를 향한 열심이 특심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뒤돌아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때때로 침묵처럼 보일 때,
때때로 거부처럼 보일 때, 때때로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오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참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알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린 주님을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행위로만 살려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복음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는지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